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이번 주도 이렇게 월요일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찾을 마음이 있으므로 주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허탄하고 허망한 세월 가운데 예수님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중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일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도 우리 곁에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 일계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우상은 돌로 깎아 만든 어느 형상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형식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성도의 동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의 소중한 것을 두는 그 모든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우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꼭 어떠한 형상을 곁에 두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대신 우리 곁에 소중하게 모시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녀를 우상으로 둔 적이 없습니다. 자녀가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 자녀로 덕볼 생각도 없는데 내가 무슨 자녀를 마음에 두고 그 자녀를 내가 우상으로 섬긴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자녀에 대한 자녀를 우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좀 더 들어가야 돼요. 이런 거죠. 그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 자녀가 나를 속상하게 해요. 그 자녀로 말미암아 속이 볶여요. 내 삶의 중심축이 그 자녀에게 늘 매여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꼭 자녀가 잘나고 똑똑하고 효심이 가득해서 그 자녀를 사랑하게 되므로 그게 우상이 아니라 온통 마음이 자녀에게 가 있어서 그걸로 말미암아 삶이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이 그걸로 말미암아 평안이 깨지는 것, 이것 또한 우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음악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취미도 우상이 될 수 있고, 혹은 식탐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기계 좋아하시는 분은요, 여러분들이 이해는 못 하시겠지만 정말 기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핸드폰 신상이 나온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사고 싶어서 매장, 그것도 미국에 있는 매장에 가서 하루 전날 텐트 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매장에 오픈되는 순간 들어가서 그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줄을 쫙 서가지고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엄청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줄을 서서 그 물건을 삽니다. 그게 뭐라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삶의 모든 것이고 그것을 가져야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걸 가져야지만 내 삶에 뭔가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그것을 가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그걸 가장 먼저 사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내가 이걸 샀다고. 그러면 또 그것에 대한 조회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마음이 뺏긴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우리 곁에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결혼한 부부는 다른 상대를 곁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불법이며 참혹한 일인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정말 있으면 안 되는 일인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상을 우리 곁에 두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그러한 개념, 관계의 개념, 이런 걸로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돌멩이를 깎아서 어느 형상을 만들었느냐, 그 제사상을 차렸느냐, 제사상에 절을 했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가장 간절한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 아닌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느 성도가, 어느 믿음의 성도가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시겠습니까? 물론 집안의 압박으로 말미암아 그런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제사도 없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경은 지금 그런 몇 명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제사상을 차렸느냐? 그 제사상이 뭡니까? 소원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내 진정한 소원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숭배하고 공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하나님 아닌 것이 있는 것을 불쾌해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할 만한 분이십니까?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할 만큼 대단하신 분이십니까? 아멘!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 그만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주셨으며 아들을 죽이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셨습니다. 그러한 분께서 우리에게 마땅하게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1계명이 무너지면 나머지 9개 계명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1계명은 모든 계명의 가장 1순위가 되는 것이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은 이것은 지키고 이것은 지키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돌을 쌓아갈 때 밑에 돌이 없을 때 두 번째 돌이 있을 수 없듯이 계명은 모두 쌓여져 가는 것이며 완전체예요. 여기서 어떤 것도 뺄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모든 계명에 불순물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직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으시거든 가장 좋은 것은 내 마음에 그러한 우상이 있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런 우상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닌 것으로 즐거워하는 게 있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슬퍼하는 게 있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마음에 간절한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한 것들을 우린 건들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버리라고 할까봐 건들기 싫어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꺼내지도 못하고 그냥 외면하는 여러분들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안 됩니다. 노려보기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보면서 내 앞에 놓고 이걸 어찌할까 하고 고민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렇게 구하십시오. 주님, 이거 너무 덩어리가 커서 이거 빠지면 제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어떡하지요? 하고 주님께 상의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그 대체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는 내 마음의 마음가짐을 허락하실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하지 않도록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의 마음에 거룩한 은혜가 채워져 가는 것이지요. 어떤 이는 공허함에 허덕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자체가 지금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공허함에 빠진 사람들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고자 드라마나 음악이나 취미나 이런 것들로 마음을 두고 사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성도 가운데서도 뭐 자연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은 매우 많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공허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인생은 공허한 것이니까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공허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마음에 품어지는 거룩한 그 외로움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 한번 헤아려 보시고 분리하셔서 내가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마음을 쏟고 있는 게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그러한 것들이 어렵지 않게 찾아질 것이거든요. 그것을 주님 앞에 한번 세워보십시오. 이대로 좋은 것인가? 이렇게 계속 나아가도 되는 것인가? 그러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는 이것을 버리고 살 자신이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거든 주님께 계속 그렇게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하지 않으시겠거든 신앙은 하나님과 계속 담을 쌓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교회도 나오시고 기도도 하시고 신앙생활도 다 하실 거겠지만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해요. 관계가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데 무슨 관계이겠습니까? 그건 관계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주님과 관계를 맺고 그 주님과 평안 가운데 머물기 원한다면 다 오픈해야 돼요. 다 오픈해야 돼요. 뭐 그걸 버리고 안 버리고 문제가 아니라 다 오픈해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실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걸 오픈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경건하게 살기보다 그건 나중 일이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의 해결점이 언제나 주님임을 믿고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계명을 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외에 어떤 것도 우리 곁에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곁에 뭐가 있는지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솔직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를 위하여 어느 정도로 털 수 있는지, 그것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솔직한 그 중심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